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4장 51절을 보는 날인데요. 그 중에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기는 24장 1절에서 9절을 보지만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나눠드린 요 프린트 가지고 쭉 한번 통독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 흘러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제 적어놨으면 좋을 게 뭐냐면 24장 2절에 늙은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늙은 종은 학자들이 정설로 얘기하는 건데 15장 2절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 한번 볼까요? 15장 2절. 이 새벽에 이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 좋네요. 15장 2절. 15장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다 동감을 해놓으시고요. 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15장 2절에 있는 이 사람이 요 24장 2절에 나오는 늙은 종과 연관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장부터 이제 25장에 끝나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요. 이제 죽는 것까지 얘기 나오면서 마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25장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의 1세대 신앙이 끝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봤다고 그랬고요. 12장부터 이 24장까지가 아브라함이라는 제1대 족장,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24장 1절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 24장 1절을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서 이제 사라가 죽는 걸로 끝이 나고요.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사라를 막벨라 굴이라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가나안에서 구입한 땅입니다.
예, 비로소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장면이 바로 23장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한 움큼, 정확히 말하면 그 사라를 묻힐 만한 조그마한 땅 하나가 본인의 소유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기 전까지 이 땅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약속 어떻게 지키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면 내가 다 이루는 것을 눈으로 봐야 이루어졌다고 착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진짜 눈꼽만큼 그 작디작은 그 동굴, 그 무덤 하나만 얻었어도 이 땅이 다 내 거야.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했으니까 라는 믿음이 큰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23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걸 볼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갑자기 전쟁이 나서 나를 지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종이 묻자 내 눈을 열어보라 라고 보자. 그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를 위해서 돕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 엘리야가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기 직전에 아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폭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내릴 거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24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기서 요 늙었고라는 단어 24장 1절에 늙었고라는 단어와 24장 2절에 늙은 종이라는 늙음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늙었고는 노쇠했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기력을 잃어가고 있고라는 뜻이고요.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할 때 이 늙은은 관록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1절에 나온 늙었다는 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가 되는 이제 노쇠했다, 이제 쇠약해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요. 2절에 있는 늙은 종은 장로를 말할 때 그 늙은을 얘기합니다. 관록이 있는, 연륜이 있는, 그래서 뭔가를 좀 잘 치리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했는데 이 복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해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크게 성경에 네 군데 쓰이고 140번 이상이 반복되는데 한번 적어놔 주시면 좋아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를 풍요롭게 하다. 그럴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12장 7절에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번영, 번성케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45편 12절, 45편 2절, 45편 2절에 성공하게 하다 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만났던 것은 창세기 17장 20절에 생산, 아이를 출생하게 하는 것, 그 생산을 말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복 주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은요, 우리에게 소유가 채워지는 것, 우리가 번영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 아이를 낳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실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잘못 구하는 거라고 우리가 잘못 배워왔는데 잘못은 아니에요. 통로가 다를 뿐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소유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번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이 이루어지면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오거나 혹은 다른 편법으로 얻게 된 것은 죄가 되거나 유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온전히 다 복이 되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온전히 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모든 것이 다 온전히 복이 되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죄는 아니지만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 죄의 유혹. 그러나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라 편법으로 얻어진 것들. 편법으로 얻어진 번성, 성공, 부귀영화는 죄가 됩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보이는 것 같아도 옛날에 우리 농담삼아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쓸 수가 없다. 네. 개같이 벌면 개같이 쓰는 거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법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원하시고 번성하게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방법이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내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인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00% 죄인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어서 그 신심 때문에 복 받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복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유혹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게 나에게는 죄에 대한 유혹거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건 정말 되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또한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거. 내가 갖게 된 것이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분을 명확히 해놓으면 그 다음 갈 일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 더 기억했으면 좋을 단어는 뭐냐면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갚을 수 없다. 그러나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내가 은혜는 갚을 수 없지만 그 은혜를 받은 분에게 은혜를 내게 주신 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원하는 걸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은혜에 대한 언약이라고 사실은 불러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죠. 전적인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근데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원하는 일을 지켜나가는 것. 그걸 그래서 언약, 약속. 그래서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단어는 한 번 더 이제 뭐 계속 설명할 거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제 이게 정리가 되시면 구약 전체가 좀 정리가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나온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이 단어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저하고 성경 공부를 나중에 하게 될 때도 반복될 텐데 언약을 지키다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태도는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복종. 언약을 지킬 때 약속을 지킬 때의 태도인데 첫째는 복종하는 태도고요. 두 번째는 부종하는 태도가 있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요. 복종, 부종, 순종.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 순종한다라는 뜻하고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깊이가 달라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뭘 보고 가냐면 목숨을 잃더라도 상관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긴 내 의사와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싫어도 가야 되고 좋아도 가야 되고 상관이 가라면 가야 돼요. 근데 반면에 부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종은 복종과 비슷한 뜻이긴 한데요. 조금 다른 뜻이 뭐냐면 원형의 뜻은 접붙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를 접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근원이 되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붙여놓으면 이 나무가 주는 영양소로 이 가지는 자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가 좋은 건 내가 다 좋다라고 말하는 걸 얘기해요. 이거 부정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싫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좋아요. 그런 걸 부정의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성이 순종인데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요 라고 하는데 이 순종은 사실은 내가 원할 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할 때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애들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는데 공부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막 급하게 공부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할까요? 자기가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그건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요. 본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를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내 뜻에 대해서 의사 전달이 됐고 그 의사 전달 받은 사람이 필요를 느껴서 그 뜻대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의 1세대의 믿음은 복종의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 하나만 얻어도 이 땅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말이 보이는 게 바로 7절인데요.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5절부터 보면 정확히 좋겠네요.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24장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이 땅에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이 땅은 어딜 얘기할까요? 가나안, 막벨란굴. 이 막벨라굴이 헤브론이라는 땅이거든요. 나중에 유대가 중심이 되는 땅이 되죠.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 거기다 동그라미. 주인이 나오신 땅은 어딜까요?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딜까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본향이 어딜까요? 갈대아 우르죠. 정작 그가 머물러야 될 땅은 원래는 주인이 생각하기에도 본향이죠.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사람들은 죽기 전에 고향으로 가고 싶지 타향에서 죽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종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만일 당신의 고향 땅, 그 본향 갈대아 우르로 가게 하면 가게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당신이 타향인 이곳 가나안에 머물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고향이 어디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고향 갈대아 우르로 갈 것이냐, 영적인 고향 가나안에 남을 것인가를 묻는 그 물음에 대해서 이 종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로는 어딜 얘기할까요? 갈대아 우르를 얘기. 갈대아 우르로 데려가지 마라. 내 고향으로 절대 데려가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누가 떠나게 하셨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게 하셨는데 왜 내가 거기로 돌아가냐?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언약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내게 이르기를 이 땅은 어딜 얘기해요? 가나안, 헤브론, 갈대아 우르가 아닌 헤브론. 이 땅을 넷세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그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에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다음에 무서운 얘기를 해요.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들 결혼 안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홀로 살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나는 얘를 그 땅으로 보내지 않겠다. 이게 복종입니다. 나이 노년이 될수록 고향이 그리워지잖아요. 옛날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복종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요. 이 사람은 금광을 직접 캐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 복이 그 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한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그 복은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켜낸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한 소유, 번영, 성공, 생산, 장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 언약의 약속을 지켜내었을 때. 오늘 너무 많은 단어를 드렸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우리 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언약을 지켜내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딘지를 명확히 하시고 그 고향을 떠나야 될 고향이 어딘지, 머물러야 될 영적인 고향이 어딘지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고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켜낼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떠나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내가 구하는 것,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고향인지 영적인 고향인지, 육적인 고향은 육적인 것을 채우는 곳이지만 영적인 고향은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딘지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이 지켰던 그 고향 땅, 그 가나안을 내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